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 황선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에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한 맥주기를 허락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채우시고 저희를 궁핍에 처하지 않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해서 맥주 감사의 주일로 지킵니다. 은혜의 주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허물 가득 찬 죄인들이 여기 섰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저희의 달라진 것은 힘이 적고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스며든 모든 악과 더러운 거짓들을 용서하사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살리사 생명의 능력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남겨진 반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세월을 아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힘써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반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저희들이 정성을 모두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그 바치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바치는 심령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기쁜 감사주일에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어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심령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안정을 되찾고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루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에 있을 행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와 전사님들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아동부, 중고등부와 청년회가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강건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이들은 믿음이 생기게 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이 나라의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를 더욱 안정되게 하시며 코로나 예방접종이 하루속히 마무리되어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에 북한을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은 식량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국경까지 봉쇄 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저 북녘 땅에 다시금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거짓된 우상과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시고, 처음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터전이었던 평양이 다시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둠을 밝히시는 등불이 되신 주님, 주님께서 교회마다 사랑하셔서 이곳에 태장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을 알려주고 사랑을 심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항상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가 늘 채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여, 저희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맡겨진 것들을 사용하여 전도에 열심을 내며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전센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건축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마다 때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마 기간에도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아버지 하나님 건축이 이루어져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 현장에도 주님 함께 하시사 일하는 인부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사 안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손길에 은혜 베풀어 주시사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과정에서 온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도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아버지의 비전센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담임 목사님이 이를 통하여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우리에게 힘과 의뢰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목사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신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육신의 불편함으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시옵고 특별히 병상에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힘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하가시어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 죄를 대속하여 주사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풍성함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풍성하게 여러분의 심령에 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한 신앙인의 감사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 있습니다. 깨달음만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 곧 감사하는 마음의 행복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여건에 있든지 간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종은 울려서 소리가 나야만 그걸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닙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가 내 안에서 우러 나와 소리가 되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여건에서든지 그 마음으로부터 깊은 고마움이 우러나오고 이것이 내 가슴을 울려서 가득 채워서 감격으로 변하게 될 때에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 불평과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불평과 불만이 화평과 화목으로 채워지는 것 본 적 있으십니까? 불평과 불만은 절대로 화평과 화목으로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여건을 바꾸어 준다고 해서 사고방식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언젠가는 또 다른 불평과 불만의 그 대상으로 불만거리로 옮겨가기만 할 뿐 그것이 변해서 불평과 불만이 상황이 변함으로 인해서 변하게 돼서 그것이 감사거리로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는 정말 분에 넘칠 만한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잘 삽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평과 불만이 넘치는 지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보면 우린 대한민국이 참 잘 산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된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해외여행 다니고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잘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살았던 옛 시절 어느 때보다도 지금 불평이 많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 본능이나 물질적인 소유, 이 소유욕을 채운다고 해서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식욕을 채우고 명예욕을 채우고 또 권위욕을 채운다고 해서 기쁨이 오고 만족감이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만족일 뿐이에요.
또 금방 시간이 지나면 불평으로 인해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깊은 감사, 참 감사는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흔히들 생각이 없는 사람들 또는 우둔한 신앙인들 또는 복잡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감사하는 거 아닌가. 복잡한 거 싫어하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감사하자라고 해서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감사라는 거를 폄하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생각을 깊이 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법입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됨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남을 먹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람이 철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깊이 성찰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감사를 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만이 아는 신비로운 웃음을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절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상대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얻은 것만을 감사한다면은 잃었을 때는 원망하게 됩니다. 얼마 가져서 내가 감사하다면은 그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의 것을 보면서 내 것을 불평을 합니다. 감사는 이렇게 상대적인 것으로 가늠하게 될 때에, 판단하게 될 때에 감사의 의미가 자꾸 퇴색되어 버리는 거예요. 감사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감사의 비법이 있으셔야 됩니다.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하나도 없을 때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비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비법이 있으십니까? 나름의 감사의 비법이 있으세요? 한 원로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의 부인, 아내 되시는 분이 병에 걸리고 척추가 아주 부스러지는 그런 부러지는 듯한 통증에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의 아버님은 3년 동안 몸져 누우셔서 병석에 계셔서 아버님과 아내의 병수발을 하고 있는 딱한 그러한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 성도님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굴빛이 환하고 번쩍번쩍 번들번들 광이 납니다. 교인들이 이분이 얼마나 그 감사하는 삶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별명을 지어주기를 예수님의 동생 같다, 예수님 동생 같다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줄 정도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 목사님이 여쭤봤더니 그분 나름대로의 비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의 집 안방에는 먼지가 하얗게 쌓여있는 룩색, 백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오래전의 것이에요. 우리나라 전쟁 났을 때에 피난 갈 때 그 내려올 때 짊어지고 내려왔던 그 배낭인데 총알이 날아와서 사람들이 막 픽픽 쓰러져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룩색 덕분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살아가는 동안에 불평할 만한, 조금이라도 원망할 만한 일이 생기거나 불평한 일이 생기면은 방 안에 들어와서 그 룩색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난 사람인데 불평하면 하나님한테 벌을 받지, 천벌 받지 하면서 늘 자신의 마음, 그거를 보면서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이 또 생기고 감사가 감사를 자꾸 낳는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경우에서라든지 감사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비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비법, 나만의 기념비적인 일들,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하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쩔 때는 화날 때도 있고 신경질이 날 때도 있고 또는 어떨 때는 슬플 때도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감옥 안에 있는 자신이, 불행한 자신이 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형제들에게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기쁨.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도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왜? 자기 나름대로의 비법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비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다메섹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된 것. 주님을 만났던, 가다가 사울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사울아 하시는 그 개인적인 부르심의 체험을 그가 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이제 무슨 원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경험, 그때를 생각하면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득문득 인간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때 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옛날 경험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은 겸손해지고 다시 그때 오묘한 감정, 주님이 날 만나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거듭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비결로 여러분은 원망을 극복하는 감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깊은 체험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 만났던 그 체험을. 파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만 있으면 누구도 원망할 자격이 없다. 먼저 한 끼의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라.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건강하면 감사하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병석에 누워서 오늘 여기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병에 걸려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거는 질병에 걸려서 주일 예배 빠져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서 병원에 누운 채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우리는 불평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불평할 권리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망이 있으면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했어요.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는, 내 자신만이 아는 비밀한 그런 비법, 감사의 요령을 꼭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그것을 바라보면서 힘들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다윗 왕이 연세가 지긋하게 되어서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일생을 회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읊은 찬송의 시예요. 깊고 신실한 감사, 그리고 진실하고 뜻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 아무개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뭐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지성이든 감성이든 의지든
무엇이든지 다 모아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고 있어요. 이 귀한 말씀들 해설할 시간은 다 부족하지만 가장 이 오늘 다윗이 감사했던 것 세 가지만 생각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 앞부분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지금 다윗은 사죄받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감사의 제목들, 저에게 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첫 번째 감사를 뭘로 하고 있어요? 내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첫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님의 보혈의 유일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된 것, 이것이 감사의 첫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입니다. 인생 최대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인간은 죄예요. 죄. 알거나 모르거나 그거를 느끼거나 못 느끼거나 사람은 자기 양심을 압니다. 또 그 영혼은 알고 있어요. 우리 모든 고민의 원인은 우리의 깊은 데에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현상입니다. 현상이 원인이 아니에요. 그 현상 아래 깊은 곳에 내려가 보면 우리 안에 죄가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존적인 관심이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 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 문제로 고민하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갑니다. 시달려요. 그러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얻고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없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통장에 1억이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모았다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내 궁극적인 관심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음이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얻고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다른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걸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지 못한 자에게 있어서 재물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예요. 저주. 죄 때문에 고민에 빠져가지고 죄 사함받지 못한 자들이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영광이 아닙니다. 그거는 굴욕이에요. 굴욕.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받는 칭찬, 그런 사람에게 가는 칭찬은 절대로 칭찬이 아니에요. 그건 욕이에요. 욕. 오히려 죄사함을 받은 사람, 오직 죄사함을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부가 바로 축복이고, 그런 사람이 건강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가정이, 그런 사람의 명예가, 그런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죄사함이 먼저예요. 죄사함의 기쁨, 그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보다도 더 우선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성립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이 죄 때문에 몸부림친 거예요. 실존의 문제 때문에, 이 실존적인 죄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이것을 해결받아야 되는 건 죄 때문에, 이 죄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몸부림친 거예요. 처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처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 처절한 문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뭘 감사하느냐? 8장 1절이죠. 그 뒤에 이어서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의 문제 때문에 처절하게 고민했던 사도 바울이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사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의 문제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사도 바울은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했어요. 이게 다윗 왕이 첫 번째로 감사했던 감사 내용이고, 사도 바울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처절한 고민을 하다가 해결받게 예수님이 정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드리게 된 첫 번째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순서를 바꿔야 돼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자녀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보다도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예요. 내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옮겨주셨다는, 사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바로 그러한 고백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 밧세바라는 여인,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또 범하고 말았어요.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범하고 말았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베개가 눈물에 젖어서 썩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문자 그대로 다윗의 죄가 깨끗이 하나님께 사함받게 된 그날,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을 뿐더러 그들 사이에서 솔로몬 왕이라는 훌륭한 지혜의 왕이 태어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쭈루쭈루 이런 말이 나오는데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것 좀 왜 안 바뀌었을까요? 왜?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이런 표현을 바꾸지 못했을까요? 왜 이런 표현이 그대로 기록되었을까? 아니 다윗의 아내여야지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 표현이 돼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이걸 굳이 이렇게 읊게 만들었을까? 왕들의 족보는 이처럼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깜짝 놀랄 일은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에게서 다윗과 그 사이에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여기에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태어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이면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치명적인 죄를 지었지만 그 후대에게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 둘 사이에게서 솔로몬을 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죄를 사하실 때에, 다윗의 죄를 사하실 때에 조건부로 네가 잘하면 나 용서해주고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가 아니에요. 네가 이래 했지만 내가 너를 깨끗하게 용서한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 태어나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혼과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 지금 이러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가 없습니까? 그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입에 찬송이 없다는 것은 내가 깊은 참회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건 아직까지 내 의에 매달려서 살려고 하는 위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회개, 참 감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기쁨은 사죄의 기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사함의 기쁨, 이것은 모든 감사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감사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또 다윗이 두 번째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뒷부분 봅니다. 시작.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다윗은 지금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건강에 해로운 음식, 몸에 유익하지 않는 음식들을 막 이게 멀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기사가 났는데 그 제목이 그래요. 살인식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섬뜩하다 생각이 들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다 살인식품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우리 먹고 결국 죽으니까요. 먹고 죽잖아요. 너무 비약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다 죽게 되니까 결국 먹는 모든 음식이 다 독약 아니겠어요? 이것도 먹으면 안 된다. 저것도 먹으면 안 된다. 물은 어떤 종류는 먹으면 안 된다. 또 방법은 또 몇 번에 끊어 마셔야 된다. 뭐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 미세먼지 같은 공기를 오염시키면 폐에 들어가고 또 피 속으로 들어가서 잠재되어서 질병을 일으킨다. 암을 유발한다. 도처가 살인식품이에요. 뭐 다 우리를 몸을 다 해하는 것들이래요. 근데 먹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거 다 도처에 깔린 것을 다 먹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 있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함에 감사한 거예요. 게다가 그런 거를 지금까지도 먹고 있는데 우리의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100세 시대랍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더 감사해야죠. 그런 거 먹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에 감사해야죠. 감사할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건강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혹 몸이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나와서 예배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사죄의 은총이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경륜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뭔가 큰 감사거리를 찾아요. 작은 감사 말고 하나님 좀 죽었다가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시는 그런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지금 힘든데 기적같이 짠 해서 뻥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감사거리를 그렇게 찾게 하려고 그렇게 찾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이지만 이런 일화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계시는 워터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어느 날 교회에 갔더니 이분에게 한 장로님이 오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래요. 박사님, 오늘 제가 너무 큰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여기 오는 길이 한 2마일 정도 되는데 언덕을 하나 지납니다. 언덕을 넘는데 말이 무슨 소리에 놀랐는지 벌떡 뛰어가지고 제가 타고 있던 마차가 굴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차에 바퀴가 빠지고 아주 떼굴떼굴 굴러서 몇 바퀴 굴렀는데 구르면서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툭툭 털고 일어나 보니까 하나도 다친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 가운데에서 정말 다친 것 없이 깨끗한 몸으로 이 사고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거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박사님이 이 말을 듣고선 이렇게 장로님께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그 언덕을 수천 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했는데도 오늘까지 무사하니 이것이 더 감사합니다. 내가 더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일이 나서 사고가 나서 다치지 않았는데 그 사고 나 가운데 다치지 않아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사고가 없이 그곳을 지나게 하신 것도 그게 더 크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참 야가 빠져가지고 꼭 죽을 뻔해야지 감사를 합니다. 큰 일이 나야지 감사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나마 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감사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마치 그걸 자기가 극복한 것처럼 막 자화자찬하면서 막 무용담처럼 막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너는 큰 일을 당해야지 감사를 하는구나. 응? 하나님 그러시진 않겠지만요. 저처럼 약다면 그래? 그럼 너는 앞으로 계속 큰 일만 줘가지고 아주 그냥 좌절하게 만들었다가 한번 탁 도와주고 살짝 도와줘가지고 또 일어나게 만들고 요래야 네가 감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계속 그런 일만 줄 거 아니에요. 약은 저라면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시진 않겠지만요.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다윗은 다른 열일 감사할 거 다 제껴놓고 죄사함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사함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몸뚱아리 건강한 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 감사하다. 2021년 1월을 시작했고 또 지금 이제 7월에 이르면서 여러분 평범하게 지내오셨죠. 큰일 없으셨잖아요. 그렇다고 우리의 감사거리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사소한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늘 우리의 익숙한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뭐예요? 평범한 것에 감사하자. 식탁에 앉아서 온 교우들이 식당에 밥을 먹었는데 식당에서 우리 여선교회가 잘 속회별로 다 조리한 그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때가 벌써 2년 전이에요. 그때가 얼마나 그리워요. 행복하고 맛있었던 그 반찬들. 근데 지금은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평범한 것, 익숙했던 것,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감사할 수가 없어요. 큰 것만 감사한다? 거짓말입니다. 위선이에요. 오히려 큰 일 없이 올 한 해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5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 다윗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욕심 같아 보이고 또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거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쩔 땐 이럴 때도 있어요. 이것까지 기도하기에는 참 내가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있어요. 조차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어때요? 그렇게 해서 부끄러워서 고백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끄럽다.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지? 이거는 좀 내 욕심인 것 같은데 하면서 하나님께 욕심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기도도 못하겠다. 이러면서 부끄러워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도 한 몇 년만 지나보세요. 그거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지나고 나니까 다 이끌어 주셨잖아요. 다 채워주셨잖아요. 우리의 뜻, 내가 구하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가 죽음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으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이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멋대로 드리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일일이 다 응답해 주셨다면 나는 정말 인정 없고 교만하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 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죄다 물리치시고 나의 원하는 것을 파기하십니다. 당신은 내가 원치 않은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사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은 길로 가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비록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임종을 앞둔 노신학자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아무튼 생각하고 있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꼴이 됐을까요? 꼴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부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엄청 교만해졌을 거예요. 어떤 분 이러한 건증 그렇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먼저 준비해 주시고 내가 가지 않아도 먼저 준비하시고 내가 기분으로 잠깐 가지고 싶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올려놓으시고 내 지혜보다 훨씬 크시고 내 의보다 크시고 내 은혜를 내가 은혜를 모를 때에도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노력보다 내 노력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또 내가 조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조금의 수고를 크게 역사하셔서 내 분에 넘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내 소원을 그렇게 해서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고 찬양의 대상이 되는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다 할 큰 일은 못해도 제발 원망하는 성도는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해요. 15절에 보니까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가 누리는 영광이 들의 꽃과 같다라고 했어요. 해가 뜨면 뿌리가 잘린 풀들은 다 말라버립니다. 금방 말라버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해 떠버리면 다 말라버리고 영광이 아무리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루 지나고 나면 져버리는 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는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이렇게 찰나지만 감사는 영원하다. 그 은혜도 영원하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사 오늘 내가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감사를 하셔야 돼요. 생각이 깊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저 앞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며 함께 감사하시는 새로운 믿음 가지고 소망 중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더 큰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일상을 감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꼭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은 많은 감사의 제목, 찬양할 제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죄하심을 감사했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였으며 또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렸습니다. 우리도 같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